4.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 엘리야.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남유다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방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까지 도입한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 행위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늘 나타나는 혼합주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와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그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농경 문화권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가나안에서는 비를 내려준다고 여겼던 바알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신이십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바알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신지 선택하라고 도전할 때조차 묵묵부답할 만큼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참 주인을 잃고 표류할 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거듭가는 인물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는 요단강 동편 길리앗 사람이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 디셉 지역 출신이라는 것뿐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출신지 말고는 그만큼 엘리야에게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줄 만한 타고난 미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회에서 홀로 이토록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대심과 주재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신앙심이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느닷없는 등장, 이상한 퇴장. 사실 엘리야는 선지자치고는 아주 이상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3절. 그러고는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그의 모습은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사실 엘리야를 놀라운 선지자로 세워 사용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계속 왕궁에 있게 하셨어야 합니다. 아합 왕의 죄악을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선포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아합에게 한마디 말을 던지게 하시더니 그를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직 백성 앞에서는 선지자답게 사역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전했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확장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야 할 시점인데 그리 시냇가에 숨기신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선지자의 말에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선지자가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별 희한한 놈도 다 있다 라며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후 수년 동안 정말 비가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뒤져보지만 엘리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예언한 가뭄의 기간에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 헤매는 이스라엘을 두드려 깨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영적 거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날 즈음 그를 돌봐주던 사르밧 과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용사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누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의 처소로 물러가 숨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훈련, 광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릿은 게리트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로 단절되다, 떨어져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합 왕이나 세상과는 단절된 곳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로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순간에 엘리야를 고립시켰습니다. 사역지를 떠나게 하시고 사역 대상과도 분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런 조치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곧 모든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될 순간에 멈추고 물러나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럴 거면 그냥 길리앗에서 조용히 살게 두지 그러셨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와 확신을 갖고 산을 오릅니다. 도달할 정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대기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상을 바라보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하고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끝이 분명히 보입니다. 얼마나 더 견디면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제자리만 맴도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종착지는 어디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던 그리시네가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졸지에 그곳에 갇히게 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까지 이곳에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처박아 두시는지, 왜 이런 시냇가에 3년이 넘게 나를 꽁꽁 묶어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리시네가, 인생의 광야에 갇혀 꼼짝 못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줄 구원자를 찾아다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고 싶다며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자원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며 상점에서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헤엄쳐 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가라앉을 뿐입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고 죽은 듯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 역시 오직 하나, 힘을 빼는 것뿐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과 경험, 그리고 내가 준비한 계획과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것은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강함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원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